한 유명한 철학자가 전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겠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남 모르는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좋은 약이 개발이 되고 훌륭한 의료기구들이 개발이 되고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질병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없었던 치명적인 질병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의 병들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그들이 가는 길이, 그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져 있지만 도무지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가 개발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데 심리치료라 해서 음악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 웃음을 통해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많은 치료 방법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는 도무지 영적인 그리고 마음의 병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도 고민하게 되고 또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심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질병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태가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좋아졌는가? 좋아졌지 않아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또 새로운 것이, 또 변종이 또 생겨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를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쳐준다 또는 고치리라 하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은 내가 반드시 그를 고치리라 말이고, 내가 철저하게 고치리라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고쳐주고 철저하게 고쳐주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고 철저하게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사랑의 음성,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항상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 중에 절구하며 기다리면서 항상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또 너무나도 참고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기도 합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있죠. 왜?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자를 고치시는가? 오늘 고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고치는가? 누구를 고쳐주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러한 고침을 받는 사람이 되고 고침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일들, 근심 걱정하는 일들에서 벗어나 주님이 약속하신 참다운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끊임없이 이기며 여러분들의 삶이 이 2021년에도 주의 행복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구를 고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줍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건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이죠. 인생의 행로를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길을 그것들 다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거치는 것을 제거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21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금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외워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베풀어서 이 권능의 손이라는 것은 편팔이라는 뜻입니다. 편팔이라는 것은 돕기 위해서 내밀었다는 소리죠. 움츠러든 손이 아니고 내밀었다는 손입니다. 바로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다고 했죠. 알게 하시겠다고 했죠.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즉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펴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도 다 고쳐주십니다. 모든 첩경을 평탄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모든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하용 그 길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무엇을 고쳐주는가? 그들이 가는 길,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주님께서는 다 거치는 것을 제거함으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도 다 고쳐서 거치는 것이 사라지게 해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이 괴롭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슬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첩경을 평탄하게 거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인생의 행로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2021년에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고쳐주시고 거치는 것을 제거하여 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회하며 겸손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영과 마음을 고쳐주시겠다 합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를 고쳐준다 하지 않습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과 마음을 고쳐주신다. 15절에는 겸손한 자라고 영을 소생시키며 그랬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은 낮은 데 거하는 영이란 뜻입니다. 낮은 데 거하는 영.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마음을 낮추어 낮게 하는 겸손한 그 자를 낮추는 자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죽을 병을 낫게 해주셨던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자를 고쳐주시는가? 16절에 보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피곤한다는 말은 실패한다는 말이고 쇠약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로 이 마음의 병, 영의 질병 때문에, 영의 질병과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쇠약해지고 그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때문에 자꾸 하는 일이 실패를 거듭하게 될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빈틈없이 다 준비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뒀다 할지라도 마음에 병이 있고 마음이 안전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또 영혼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영혼이 또 혼미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소리죠. 왜? 그냥 잘 가다가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행동하게 되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되고 이상한 방법을 취하게 되고 또 다른 소리를 들어서 또 바꾸게 되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이 피곤할까 실패하고 쇠약해질까 염려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질병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의 삶을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신다는 사실, 그 가는 길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길을 고침을 받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잘났다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만불손하게 살아가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망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 철면피들,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힘이 가득하고 그들의 능력이 영원히 갈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잘못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내가 한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 내가 하는 것이 옳고 잘한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는데 나 혼자 잘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만하여져서 내 능력으로 왔다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은망덕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 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많은 사람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집,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마시는 음료,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비웃고 쓸모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소리죠.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짓습니까? 옷은 누가 만듭니까? 재주 좋은 사람이 만듭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상위 몇 프로가 모든 사람들 먹여 살린다고.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까? 생각은 있고 기술은 생겨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통회하며 겸손한 자를 고쳐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 주님께서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버려두시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피곤해질까? 그들이 실패하고 쇠약해진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통회하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면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통회하는 사람들을 또 겸손한 자들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래 너는 잘못한 거야. 계속해서 짓밟습니다. 너는 잘못했다. 내가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 너는 부족한 존재야. 세상 사람들이 다 짓밟습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통회하고 겸손한 백성들을 다시금 실패하거나 쇠약하지 않도록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2021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를 고쳐주시는가? 깨닫지 못한 자와 그를 슬퍼하는 자를 고친다 합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고친다 합니까?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그 패역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들 고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고칩니까? 그를 슬퍼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패역한 그들과 그 패역한 그들을 슬퍼하는 자들, 그들 위로함으로 다시금 위로를 다시 얻게 하고 바로 그들에게 치료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쳐주십니까? 패역하여 기쁨이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18절의 말씀입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면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패역하여 기쁨이 없는 자들,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고쳐주고 평강이 없는 모든 자들을 고쳐준다고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평강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는데 왜 고쳐주시는가? 그를 슬퍼하는 자 때문에,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통회하며 겸손하여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 패망의 길로, 잠식과 죄악의 길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고쳐주시겠습니까? 왜 고쳐주겠습니까? 14절에 말씀했죠.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고쳐주십니까? 18절에 있는 대로 그를 슬퍼하는 자들 위해서,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통회하며 겸손한 자들,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를 슬퍼하는 자들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권능의 손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능력을 베풀어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2021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쳐주신다 합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여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성의 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물을 치료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고침을 받아 열매가 풍성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하나님께서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치유가 급속한다. 치유가 급속하여져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를 급속하게 하셔서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하고 우리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와 너의 상처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십니다.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아직도 쫓겨나서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시온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의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사는 성읍을 치료하여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취라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줘서 고쳐주겠다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벙어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가 있는 중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치고 무엇을 고치고 어떠한 것을 고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그 현상을 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통해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금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그 기적 역사,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항상 강건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영 마음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슬퍼하는 것을 바라보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통회하지 못하는 자들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덧입어 이 아침에도 나와 머리 숙여서 하며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절구하며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든든히 있어서 항상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